여러분 잘 계셨죠? 예,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대죠. 예, 유머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좀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AI가 인간보다 유머를 잘하면 끝난 세상입니다. 예,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올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가 세상을 바꾸는 거죠. 예,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오늘은 특별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의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력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정치가 더 이상 대결 구도가 아니라 화합의 정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사회의 혼란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중보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제2의 탄핵의 하나님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 가운데 참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리에 빠진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더 이상 대결 구도가 아니라 화합의 정치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 혼란으로 참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또 사회가 어려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사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볼 수 없었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복음을 심으시사 하나님 이렇게 세계의 하나님 K컬처 또 K문화를 증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로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서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내 삶이 문제 가운데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이 잡아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 사회가 참 어렵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냐고, 다 지도자 때문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모임을 갔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런데 또 어제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의를 했잖아요. 아마 밤새 잠을 설치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도 또한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실은 이 나라의 진정한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이 대립의 상황이 이렇게 이 간극이 메워질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은 분노하게 되죠. 서로를 바라보고 오해하고요. 그리고 분노가 쌓이게 돼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진정한 문제는 이 사회가 분노 사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분노가 우리에게 해악스러운 거냐면요,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막 분노에 사로잡히더니 저 사람이 원래 저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의 가장 큰 해악은 뭐냐 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다 분노 사회가 돼버리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님, 이 나라의 이 갈등의 이 대립각이, 이 간극이 주님의 십자가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크게 하시는 한 CEO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회사에 이 동종업계에 다른 그룹 총수가 계신데 이 총수의 사업이 너무 잘 나갔어요. 제가 이름 딱 들어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총수가 얼마 전에 잠적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총수가 전체 직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말라고. 이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엎드려야 돼요. 분명 고난은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기경하시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을 잃어버렸잖아요. 너무 세속화되어지고 있어요.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물질주의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야 해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히피족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젊은 세대가 막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에서 성경교육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 강단, 심지어는 신학교 강단에서도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그걸 직접 체험했어요.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편협한 사람이라고. 아니, 신학교에서조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길을 잃었잖아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 마약, 그리고 낙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녀들은 빗나가는데요, 통제불능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요 깨닫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부모님 손에 손을 잡고 교회 가던 때 그 모습이 고리타분한 모습이 아니고 그게 이 사회를 지탱했던 힘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시 젊은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여전히 사회는 어둠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사회가 되더라. 제가 미국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려면 머리로는 알 수 없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머리로만 믿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지식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는 머리가 하얘져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요, 부모님을 어렸을 적에 잃었어요. 근데 젊은이가 돼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용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있는데 왜 나는 부모님이 없습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젊은 여성을 찾아가신 거예요.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 여성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에도요, 세상 지식이 먼저가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자녀가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여성은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는 됐어요. 그러나 그건 지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어머니의 그 권면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 이 아들도요, 세상을 이기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은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살아있더군요. 자식들이 해결됐습니다. 무슨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와? 아니에요, 아버지.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야, 그 아들이 살아있어?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 진짜 살아있구나 깨닫고요. 그래, 그 아들을 만나야지. 그래서요, 야곱은요,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기 전 하나님께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브엘세바를 간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때 야곱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 46장 한번 1절을 보시죠.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야곱은요, 가나안을 떠나서 카란으로 갈 때 분명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름 바꿔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오늘 보니까 가나안을 떠나면서 애굽으로 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야곱을 부르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잘 보세요. 46장 2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야곱아, 야곱아. 말씀하세요. 그때 야곱이 대답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 야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인데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실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부모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삭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세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의 시선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때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지금도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77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그때 잘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나사에서 우주에 우주선을 띄웠어요. 저 우주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금성에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보이저 1호, 2호를 띄웠죠. 그게 1977년도 일이에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미국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쓴 The Pale Blue Dot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주선을 띄웠거든요. 보이저 1, 2호를요. 그런데 날아가던 우주선이 카메라가 어디 방향에 있는 거냐면 당연히 우주를 탐사하기 때문에 우주에다가 딱 고정되어 있던 그런 카메라였어요. 그런데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이 천문학자는요, 갑자기 돌발적인 그러한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 우주선의 위치에서 이 우주선의 카메라를 뒤로 돌리면 안 되냐. 이거는요,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당시로만 해도 잘못했다가는요, 그 천문학적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사에서 회의가 열렸죠. 그런데 한번 뒤로 돌려보자. 위험을 감수하고 카메라를 뒤로 싹 돌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뒤로 딱 돌려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진이 여기 그 The Pale Blue Dot이라고 하는 칼 세이건의 책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사진 찍은 겁니다. 딱 뒤를 돌아가지고 사진을 빵 찍었거든요. 그때 태양광선이 만든 그 스펙트럼 속에 딱 점 하나가 보이잖아요. 그쵸?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아까 1분 때는 보인다 그러던데. 예. 딱 점 하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하얀 거 보이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구입니다. 보일랑말랑하는 저 창백한 더 페일 파란 블루 그리고 점 하나. 여러분 그게 지구였던 거죠. 그때 칼 세이건은요 깨닫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 지구라는 게 우주의 관점에서 봤더니 정말 점 하나에 불과한, 그것도 아주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작디 작은 연약한 이 지구, 이 지구 속에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시선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그 말씀의 의미였던 거거든요. 또 하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요 말이죠. 조금 이제 재롱 피우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갑자기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더니 산 위에 올라가시더니 죽이려고 칼을 드셔요.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눈을 본 거예요. 순간 이삭은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날 죽이시는가 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숯불에 나무에 걸린 순양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잖아요. 그때 이삭은 깨달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위해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경험한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내 앞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삭은요 자기가 살던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애굽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땅이잖아요. 기근이 거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말리시잖아요. 애굽으로 데려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사실 기근의 때에 그 땅에 머물러서 그 기근을 통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했더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100배의 열매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번에 연말이잖아요. 모임이 많잖아요. 저도 기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계셔서 한번 우리 직장에, 우리 이 공장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식사 대접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제2 김포 공장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저는 그냥 잠깐 밥 먹고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김포 제2공장인데 그냥 실내만, 실외는 가지도 못했어요. 실내만 둘러보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2공장이라는데. 와, 완전히 그냥 입이 탁 벌어지더라고요. 야, 이분이 경영하시는 사업이 이 정도였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 옆에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김포에다가 이 많은 땅을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을지로에 조그만 가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보고 늘 하는 말이 그거였대요. 뭐라 그러냐면 공장이 있습니까? 근데 공장이 없다 그러면은 다 그냥 가더래요. 공장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공장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있다고도 얘기 못하고 없다고도 얘기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침 벼룩시장에 김포에 땅 1,000평이 나왔대요. 그런데 말로 할 수 없는 가격이었대요. 이야, 이건 내가 가가지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납품하다 말고 트럭을 끌고 가가지고 부동산 업자를 찾아 만나가지고 계약하겠다고 딱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가 그러더래요. 뭐라냐면 그거 미끼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나한테 거짓말 할 수 있냐고. 이게 거짓말로 이런 걸 올릴 수 있냐고. 막 화를 확 내려고 그러다가 그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노를 잠재우고 그러면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실은 좋은 땅이 있다고 보러 가겠냐고. 그래서 보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봤대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일단 걸고 그리고 오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죠. 돈이.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방에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중도금을 이렇게 그분한테 건네고 이제 마지막 최종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그냥 포기하려고.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갑자기 나라에서 발표를 하는데 김포 신도시 개발 그래가지고 그게 떴대요. 그러더니 그 땅이 값이 확 오르더니 은행에서요 너도 나도 돈 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부동산 업자가 그러더래요. 당신 알고 이거 계약한 거지. 그래가지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작한 게 1,000평의 땅이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자기가 한 거는 순종하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야, 저는 거기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실은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아버지 사업이 부도를 나가지고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 가정이 대전으로 내려갔거든요. 저희가 그때 결혼도 안 하고 막 대학 다닐 때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들 어떻게 길러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매일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다 자식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더라. 그리고 우리가 다 용서하자.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오면 흔들리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겠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4절을 보세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인데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는 달라져요.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 전까지는요, 브엘세바에 올라갈 때까지는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도 이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신 거죠. 실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부모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정처 없이 도망자의 인생이 돼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실은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기도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목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제 아들, 딸이 그 아들, 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이 험한 세상 흔들리지 않고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심지어는 애굽에 내려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시 않으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로마 그리스 신화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오스가 뭐냐면 혼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오스라는 말은 혼돈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카오스라는 말의 의미는요, 텅 빈 공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텅 비었어요. 그 텅 빈 공간도 신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땅의 신이 스스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 땅의 신이 뭐냐면 가이아인 거예요. 근데 이 가이아가 자식을 낳거든요. 스스로 낳았대요. 그 가이아의 자식이 누군지 아세요? 하늘의 신 우라노스인 거예요. 그러면 땅 밑에 지하가 있잖아요. 또 지하를 주장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르타로스예요. 그러면 바다에도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포세이돈이에요. 그리고 산에도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마다 신이 있거든요. 올림푸스라고 하는 산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 신은 어떤 거냐면요, 그 공간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야 제우스를 만날 수 있고요, 하늘로요, 재물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려야 하늘의 신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왜 못 올라가니까? 여러분, 바다에 가서는 포세이돈, 바다에 가야 포세이돈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능력이네요. 축복이네요. 성육신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게요. 알타미라, 여러분 동굴벽화를 혹시 아십니까?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요, 동굴에다가 그림 하나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뭔지 아세요? 소를 그려놨어요. 여러분, 왜 소를 그려놨는지 아십니까? 소를 신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 동굴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굴까지 가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신전을 만드는데, 그게 튀르키예에 있는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벽에다가
다 신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지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지붕을, 벽은 만드는데 지붕을 못 만드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이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을 다 모아놨는데, 여러분 그 신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이 뭔지 아세요? 모든, 테온, 데오스. 여러분 그 신이거든요. 모든 신을 거기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신을 만나지 말고 그냥 판테온은 다 만난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산으로 가야 되고 동굴로 가야 되고 판테온을 가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한번 23절을 보세요. 그게 뭐냐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축복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서울 땅을 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 문제를 만나도 함께 하십니다. 정말 죽고 싶고 괴로워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달은 제자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불과 120명, 여자 남자 다 합쳐가지고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복음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을 통해서 로마가 바뀐 거예요.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은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앞서서 행하시고 길을 여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